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협에서 하루속히 자유케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온전히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에겐 2살 아래 남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남자 형제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게다가 2살 차이였지만 동생과 저는 덩치도 비슷하고 늘 함께 지내다 보니까 싸움이 조금 잦았습니다. 뭐 어릴 때 싸워봤자 얼마나 싸웠겠냐라고 하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형이라 조금 더 많이 때렸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둘이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누군가가 승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싸움의 끝은 저희 어머니의 회초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싸웠던 저희 둘을 모아놓고 한참 혼내신 후에 항상 사과를 시켜요. 사과를. 야, 네가 형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동생을 배려하고 동생과 잘 지내야 했는데 네가 잘 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하라. 어머니가 저희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라올 게 뻔하니까 마지못해 사과를 합니다.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안 때릴게. 동생도 저희 어머니가 시킵니다. 네가 동생인데 왜 형에게 대드느냐. 얼른 형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동생 역시 저와 같이 내키지 않지만 엄마가 또 혼낼 걸 아니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과했다고 해서 싸웠던 그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던가요? 엄마가 나가면 사과고 뭐고 또 서로 죽일 듯이 째려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싸움을 어릴 때 수도 없이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이 성장을 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피터지게 싸워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못난 짓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싸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형제였지만 항상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이 먼저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선을 행하는 삶.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과 공포들이 오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며 나의 이 두려움의 극복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얻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용서와 화해가 사라지는 시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모든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출애굽의 시대에도 갈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역시 무수히 많은 갈등과 위협들로 항상 힘겨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이러한 갈등과 정죄가 가득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역시 사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당에서 서로의 눈을 보며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함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그리워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성향, 가치관, 삶의 배경 가운데 비춰지는 다름 속에도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성도?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 시기 역시 박해가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위협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가 있고 갈등과 위협 속에 가장 쉬운 선택은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이냐? 그렇다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보여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보다 차원이 다른 윤리적인 삶,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과 수많은 표현이 사랑이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선함이고 화목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백성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앞에 그 어떠한 불의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현실 속에서 화목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이웃들, 원수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하며 나누어주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사랑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한 부족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두려움의 시대, 용서와 화해가 없는 이 안타까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따뜻한 가족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를 9월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코로나 관계로 아무래도 9월부터 드려지는 수요 기도의 수요 예배는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잘 세워질 것인가를 또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베풀어 주심이 갈등의 시대, 용서와 화해가 없는 시대,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